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세계관 범주는 경제이고 주제는 직업의 선택과 재산 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경제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재화를 획득하여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 전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화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상품, 지식, 기술 및 관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경제에 대한 가치관은 몇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관한 대답으로 정돈되어야 옳습니다. 그 질문들은 첫째,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인간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넷째, 무엇이 올바른 재산 관리인가? 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경제활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 소용이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대답과 함께 세 가지의 목적이 정돈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첫째,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 가족의 생존과 그리스도의 강령을 실천하는 데 소용이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소용이 되는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 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은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육 및 양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직무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된 청지기적 소명에 해당하며 인간을 지키는 일, 자연을 보호하는 일, 생명체를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일과 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은 인간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뜻에 합당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목적과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모든 일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진노의 보상이라는 섭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면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그리고 고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보람이 주어지고 그 일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대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 즉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생에 흘리는 수고와 땀과 고난은 그대로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헤치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즉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때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지만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때는 그 모든 일이 기쁘기보다는 힘들고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는 보람과 행복이라는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반대인 경우는 늘 고통스러워지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일하든 그 일은 생명을 보존하거나 지키기 위한 일을 해야 하고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의 분야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이버 시장에서나 재래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며 선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대에서나 스크린에서나 공무원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윤리적 규범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의 직무를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헤브루이즘, 즉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윤리 도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생성된 금언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 말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생겨난 그런 금언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루터와 칼뱅은 직업은 소명이고
귀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문화인 헬레니즘의 근원, 즉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도 모든 돈벌이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의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이나 직업에는 반드시 귀천이 있고 선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특히 청소년들은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일과 일터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취직 또는 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신중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중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또 많은 일터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할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쳐서 진리에 복종시킬 수 있을 뿐 악의 구조적 세력이 개인이 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직업과 직장은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촉되는 직장은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8계명과 연관된 도적질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도적질이 있고 악한 관계를 써서 타인의 소유를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합법적인 도적질이 있고 교묘하게 속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사치도 있습니다. 공갈 협박으로 위협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갈취도 도적질이고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의 노동력에 적절한 임금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취하는 자본가나 고용주의 행동도 착취라는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게, 치수, 용량, 즉 도량형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고 생필품을 독과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상행위, 그것도 도적질이고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는 무자비하게 회수하는 고리대금업도 무서운 도적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만몬의 하수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물질의 신이 만몬입니다. 이러한 만몬의 하수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지작거려도 그것에 오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가짐을 권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점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을 무시한 인간 이성의 오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악한 것을 보거나 만지작거리면 곧바로 그 영혼이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영혼과 영성을 더럽게 만들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배반할 위험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회사, 어떤 일터가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가 도적질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고 제8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일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폼나는 직장이라 해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천국을 소망하는 청소년들이라면 그런 직장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맡겨야 옳습니다. 저의 인생 경험에서 청소년 상담 경험에 의할 때 그런 결단을 그런 고민을 상담해오는 청소년들도 여럿이 있었고 또 그런 결단을 어렵사리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사흘을 굶고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절박하기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그 죄악 속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처럼 인간이 가지기 어려운 믿음을 참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권하는 이유와 그런 믿음의 확신은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곳간에는 하나님이 제물로 채워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비록 10가지의 문제가 각각 다른 길을 통하여 나에게 고난으로 닥쳐오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맡겨진 책임을 근거로 요구되는 믿음과 헌신에 대하여 절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세상을 만나게 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개개인이 밝힐 수 있는 빛이
빛의 양은 그리 많거나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라는 은사가 지니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먼저 나 자신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의 능력은 개인의 일생에 대한 것이지 온 세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헌신의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도와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은 나 자신과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공동체에게 주어져야 하고, 성직자들의 믿음과 헌신은 자신이 인도하는 성도들의 교회와 그가 속한 교단을 위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바깥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그곳을 정케 만드는 소금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저는 가정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며 이러한 사회적인 일들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정을 가진 성도들은 순교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어줍지도 않은 순교자로 잊혀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인 나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릴 책임이 없는 사람,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교를 각오한 사람과 그러한 성직자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정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 담당 밖의 사회 문제나 해외 선교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가정과 교회만 돌보아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선에서 전투를 하는 병사가 있고 그 뒤에서 보급과 병참을 지원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나 해외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할은 분담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도덕성이나 부정부패에 직면하여 싸우는 사람,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직자들이 일선에서 그 일을 생명을 바쳐 감당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병기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후방에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꽃집을 경영하든 버스를 운전하든 재판정에서 변론을 하는 소설을 쓰고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자기의 능력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구제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조직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순교적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 재산이 모입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올바른 재산 관리는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재산 관리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재산을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들로서 자기가 소유한 기술과 재능, 재물과 재산권, 상품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은 현실적인 활용성 내지는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 돈을 포함하는 동산,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 세상을 생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노동력이 모두 재산입니다. 또한 정보화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정보 처리 기술, 콘텐츠 개발 능력, 학술 및 예체능과 연관된 재능 및 지적 재산권 등 이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사실 돈과 재능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모든 염려와 걱정의 원인이 되고 정신과 골수의 병마를 불러들이는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재산 관리의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린 후에 현실적인 측면을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세계관의 차원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가치관의 차원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관의 차원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든 재능이든 인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제 현실적인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으려는 사람과 땅의 창고에 쌓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창고에 자신의 재산을 쌓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 관리 목적은 재물과 재능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제에 힘쓰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일로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다니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들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며 큰 부자가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자신의 재산을 쌓으려는 사람의 재산 관리는 자신에게 축적된 재산을 재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을 통하여 더 큰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됩니다. 즉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발생된 이익은 사업의 영역이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재투자되며 그러한 재투자는
법인체의 생명이 존속하는 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계속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악착 같고 가족에게나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색하며 오직 자신의 사업을 비대하게 살찌우려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일생은 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일에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창고에 쌓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말은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말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에 감추어진 복받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이 가르침의 비밀은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그의 곳간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창고에 재산을 쌓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곳간에 채워지는 재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의 일에 자신의 재산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육체의 일이란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술 취함과 방탕함 등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 돈과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을 하늘에 쌓으려는 사람이 준행해야 할 원칙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토지를 사는 일에, 건물을 사는 일에, 그리고 증권과 사업의 확장에 쏟아붓고 그것을 관리하느라 밤낮을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우며 자신의 정력을 성경이 금지하는 육체의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 중에는 구두쇠로 자신의 인생을 돈에 묶어두는 사람도 있고 흥청망청 낭비하며 쾌락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재물과 부활을 땅에 쌓을 것인지 하늘에 쌓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들은 하늘 창고에 자신의 재산을 쌓아야 옳은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쌓아두고 관리할 재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땅의 창고에 쌓아두고 관리해야 할 재산은 다만 지식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지혜, 그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욕심이 번뇌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죄악과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거나 분명한 인격을 갖추어야지 우유부단한 태도는 결코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하늘에 쌓은 사람이든 땅에 쌓는 사람이든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